오늘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 감사하지요. 누군가에게 복이 돼.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 같이 아멘. 그럼 여러분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부부로 오래 사셨죠? 부부로 오래 살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지. 감사입니까? 지긋지긋입니까? 어쩔 수 없이 사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만 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서로에게 어떤 존재시냐고. 복이 되고 있으십니까? 자식에게는 어때요? 자식에게. 내가 우리 부모 만난 거 정말 감사하다. 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그 사자성어를 가르쳤대요. 아들한테 물었대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뭐야? 그 뭐예요? 고성방가. 그때 아들이 그랬더니 엄마 나 그거 너무나 잘하는데 그 아빠인가? 아빠인가? 그랬답니다. 참 불행이죠, 불행. 그런 부모가 되면. 요셉은 한낱 노예였습니다. 한낱 노예. 그런데 보디발 집안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한낱 노예.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는 거야. 보디발이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셉 때문에 복이 자꾸 오는 게 보여.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다 맡겼다 그래. 다 맡겼다.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다 맡겼다. 얼마나 대단한 신임입니까? 보디발이 수의대장이잖아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최측근이고 권력자죠. 그럼 그 집안에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없었겠어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없었겠어요? 또 보디발이 신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맡기니까 신임을 해야죠. 그런데 한낱 그것도 이방 노예, 이방 노예. 그런데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잘 된다.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아셔요? 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부도 기도 주께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께 있어요. 영광도 존김도 위엄도 주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근데 아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꼭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다고 다 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7편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사로다. 나는 내 집을 세우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나는 지켜보려고 무던히 두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겠어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어요? 자신이 복된 존재입니까?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부름 받을 때 보세요. 이미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여러분, 75세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고 이제 뭔가 하려나 당신은 내려놓으세요. 이미 그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 교회에서도 70이면 은퇴시킵니다. 은퇴시켜. 근데 75세. 황금기가 다 지난 사람. 그러면서도 황금기에도 자기 집안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결혼했는데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고대인 자식이 없다. 저주고 불행입니다. 요즘하고는 달라요. 달라. 여러분 100년 전에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 소박 맞잖아요. 소박 맞아. 첩도 없습니다. 첩도 그런 시대.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건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렇게 자식도 한 명 없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열국의 결국 아비가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집안에서조차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인데 가장 존귀한 사람. 여러분,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 아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 배척하죠. 이슬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자기 아비라 그래요. 아비.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을 훨씬 좋아합니다. 기독교도 보세요.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모를 거예요. 이름조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 불행이죠. 안 겪어서 그런 거예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니까 그 고통과 형벌의 장수가 얼마나 비참입니까? 우리 주부들 뜨거운 물에 살짝만 손에 닿아도 화상 입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수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끝날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됐다. 별 감각이 없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보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해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지옥에서 천국이 되겠어요? 한 나라를 구하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위대한 것,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복된 것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했던 고백이 있죠.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해서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의 복이고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라. 너는 강권하여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없는 불행한 사람. 근데 하나님 만나고 열국의 압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식에게도,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래서 나도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떠나야 될 곳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근데 하나님 믿고 떠난 거예요. 떠난 거. 그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났어요. 그 안 떠났어도 열국의 아비가 됐을까요? 못 되죠. 못 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떠나면 힘들죠. 힘들어. 떠나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 여정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내 인생의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이르죠. 그런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났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요. 믿지만 떠나야 될 것 있는 겁니다. 떠나야 될 것 있어요. 버려야 될 것 있어요. 끊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버리시고 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전에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이 되기는커녕 성도답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답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대속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절대 값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잖아요. 값없이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값비싼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자기 독생자를 그 대가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봐보세요. 그걸로 끝인가요? 너 내가 이제 대속해서 너 의롭다 끝? 아니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뭐겠어요? 십자가 은혜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거. 그 다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는 예전에 그대로 산다. 그럼 그 은혜를 값싸게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효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 그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은 이렇게 말해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그 헬라는 사륵스거든요. 근데 갈라디아도 봐봐. 육체 일은 현재하니 그러면서 나오는 거, 음행과 토색과 불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거. 육체를 말하는 거. 그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끊어야 될 건데 끊지 않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산다. 그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의 언어적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간다. 이런 존재.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난 존재. 그러니 성도 여러분, 끊을 것 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예요. 그러니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듯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끊을 것 끊으시고 버릴 것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제 보세요. 떠났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7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왜 쌓아요? 돌로 쌓는 거죠. 제사하려고 제사의 처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넘어가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동해서 베델 동쪽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보세요. 5반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은 겁니다. 예배 초소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 복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이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조카 롯이 함께 떠나죠. 함께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함께 떠났어요.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근데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됐는데 롯은 망하고 말했잖아요.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똑같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아마 같이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이 따라왔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같이 떠난 거예요. 떠날 것 떠나고 와서 머물 것 머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가지 차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롯은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롯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강성해졌죠. 근데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 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한 가지 차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여기까지 나오는 한 가지 차이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영어로 복이 블레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블레싱이 어디서 나오는 자리인지 들으셨죠? 블레드에서 나왔어요. 블레드는 피 또는 피를 흘리다 이런 단어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복이 나오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근데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드에서 블레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바쁘고 내가 중요한 일을 계속 처리해야 된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것까지 포기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저는 그때부터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된 것 같지만 그게 결국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한다. 복인데 하나님 만나는 거 포기하면서 하는 건 복 아니에요. 내가 취미생활하고 어디 놀러가고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셔요. 예배 포기하고 한다. 하나님 싫어하셔요. 여러분,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예배하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예배하고. 그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멀리 하는데 복이 대신 하나님을 저 멀리 내가 밀어내는 거잖아요. 복이 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힘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를 잘 지켜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